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이 말씀 오늘 나누겠다고 공지를 드려서 아마 묵상을 해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묵상이 되셨어요? 좀 답답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태까지 잠언서 말씀이 그냥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듣기 전까지는 매우 답답한 말씀들이 잠언서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마 좀 굉장히 랭킹 위에 속할 만큼 정말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잠언서 말씀이 계속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보통 대조를 이뤘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어쨌든 내용은 반대여도 맥락은 같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언서 12장 11절의 말씀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배부르다 그러면 뒤는 배고프다, 뒤에가 배고프다 그러면 뒤에가 배부르다 그러면 앞에는 배고프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이 맥락이 맞으려면 어떻게 맥락이 되냐면, 첫 문장을 중심으로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을 바꿔본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문장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됐으니까, 두 번째 문장은 자기 토지에서 방탕하거나 자기 토지에서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맥락이 맞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방탕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지혜가 많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맥락이 맞는 건데, 지금 위에 있는 말과 아래 있는 말은 맥락이 전혀 달라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그건 먹을 것이 많다? 근데 방탕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방탕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되면 전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맥락이 맞지 않다, 대조를 이루지 않고 있다, 마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문장 그냥 억지로 결합시킨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맥락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듣고 나시면 이게 그래서 맥락이 맞구나라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왜 우리가 맥락이 안 맞게 되냐면,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럴 뜻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두 개의 뜻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경작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경작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전체 맥락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경작하다로 해석해버리면 맥락이 안 맞아요. 그 단어가 바로 경작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트? 뭐 이렇게 이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원래 일하다는 뜻이에요. 아바트라는 단어가 그냥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하다는 뜻으로서 대부분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경작하다, 특히 뭐 일하는 거니까 밭에서 하면 밭에서 경작하는 거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겠죠. 사업이면 사업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일을 하다고, 물론 예전에 뭐 히브리어가 만들어지는 당시에도, 구약에 쓰여지는 당시에 있었을 때는 대체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목축을 하거나 내지는 밭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쓰였을 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제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때 섬긴다는 거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섬긴다는 말이 아파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바트라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는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 번만 쓰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에를 보시면 23절을 잠깐 볼게요.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는 이제 모세 편으로서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이때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은 아직 첫 번째 재앙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강박하냐면 끝까지 가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히브리인들은 살아나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열 번째 재앙 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얘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도 일어나기 전에 그걸 주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을 보내주라고 했어. 그런데 네가 분명히 안 보내줄 거야, 끝까지. 그래서 너희 장자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다시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때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죽음과 어둠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받기 위함이세요. 세상은 그럼 뒤집어 가면 바로는 지금 히브리 사람을 무지하게 보내기 싫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예배를 받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시고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이 예배 받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뺏어서 그 세상을 가져가서 때로는 세상에서 박해를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왜 본질상 우리의 본성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셔야만 그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존재. 계속 고집을 부려서 우리의 죄는 어때까지 갔냐면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렇게까지 모든 걸 진노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해결되는 존재라는 게 바로한테 말하는 거죠. 바로가 언제까지 가냐면 장자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어린 양이 죽어서도 결국은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고 그게 무슨 짓이야? 저 하나님 왜 저 딱이야? 하나님이라는 자가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를 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바트라는 단어가 아까 일하다라는 말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예배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성경에서 많이 오해됐냐면 그러니까 일하다라고 쓰일 때는 일하다라고 쓰이는 게 맞는데 또는 예배하다라고 써야 되는데 예배하다라고 쓰이지 않고 그걸 또 일하다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전 잠언서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금 이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리고 이 해석은 뭐가 뭐냐면 자기 토지에서 우리가 요새 제가 블로그에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잠언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작하다로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일한다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었냐면 그러니까 잠언서 12장 11절이 잘못 해석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빗나가면 끝에 가서 바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잘못된 게 창세기 2장서부터 해석이 잘못된 게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는 별로 뭐 크게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게 사실 하나 있답니다. 가끔 그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그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설득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장에 가면 또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인간을 만든 게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전체를 만드시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 쓰였다면 2장에는 하나님의 가장 포커스가 되는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2장의 이야기예요. 그 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돼 있죠.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도 궁금해 본 적이 없죠.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해? 근데 이 얘기가 만약에 액면 그대로 맞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 모순을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 모든 걸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금치를 만들고 고구마를 만들고 개를 만들고 닭을 만들고 모든 이 목적이 다 인간을 위함이거든요. 결국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인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2장 4,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액면 그대로 보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가 되냐면 땅을 가는 게 목적이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밭에서 땅을 갈아서 채소를 일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중간, 소위 말하면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부르고 사람을 만들었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특히 5절과 7절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드셨구나.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드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은.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휘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앞에 가면 창세기 2장에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밭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모순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 두 말씀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하는 이 이슈 안에서 두 개의 말씀이 만약에 맞추려면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으로 43장의 말씀으로 맞히든가 아니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뭐 맞추고 안 맞출 게 없잖아요. 그 해석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를 우리가 따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여지냐면 거기서 땅을 경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땅을 갈 사람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밑으로 갈게요. 15장을 볼게요.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15절에 갖다 맞추면 하나님은 너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 이해되시나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7절에 하나님 만드셨어. 그 다음에 경작하게 시키셨어.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들었다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며요. 그죠? 우리를 이제 지으신 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래요. 그죠? 거기서 창세기 2장에 있는, 2장 15절에 있는 해석이 잘못됐어. 그래요. 왜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해석에서 경작하고 이게 지금 아바트거든요. 근데 아바트가 제가 뭐냐면 예배하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쫓아와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경작하며를 예배하며로 바꾼 다음에 일단은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차치하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걔는 잠시 잊으시고 2장 15절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다 두시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라고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너무나 일맥상통한 얘기가 돼요. 맞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2장 5절을 해결해야 돼요. 그죠? 2장 5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2장 5절의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5절에 있는 해석이 그렇게 되면 2장 15절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떤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초목이라는 말이 부시예요. 부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부시예요. 부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부시를 정말 알고 싶으면 케냐에 오시면 제가 잠시 부시 있는 동네로 잠깐 가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엔터펜을 가는데 엔터펜 같은 데 가면 그게 부시거든요. 불 없고 그냥 가시 있고 맨발로 다니면 밑에는 가시에 찔려서 죽어요. 바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부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엔터펜 갔다 와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장원 목사님도 그렇고 라이프 시험교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케냐 왔다 가신 분들은 엔터펜이나 올로랄레를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특히 엔터펜이 완전 부시예요. 그러니까 엔터펜에 비가 안 올 때에 거기를 보면은 어떠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게 1도 없는 그런 동네. 마살라니도 일종의 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쪽에는 굉장히 푸르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부시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는 뭐 정글 또는 뭐 포레스트 이렇게 부르면 숲이다. 숲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마살란이나 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부시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부시. 우리가 굳이 말하면 부시면 아시나요? 부시면? 부시면 그럼 생각나는 그 환경이 있죠. 뭔가 되게 푸르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뭣도 없는 그런 데서 그냥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그분 있잖아요. 그런 부시, 바로 부시예요. 그냥 다시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셨을 때의 초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시의 상태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엔터펜의 모습이나 마살라니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세상에서 어떠한 눈에 보기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웠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러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기타 등등도 인간이 워낙 많이 환경을 다 해서 그래서 세상이 다 환경이 다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보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루어 짐작컨대 엔터펜이나 마살라니 같은 그런 부시의 모습들 여러분이 가끔 제가 블로그에 왜 엔터펜 마살라니 같은 거 올리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가 한번 마살라니 가는 길에 그 옆에 사막 같은 데를 이렇게 한 30초 정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갔는데 뭐 사막 같은 데를 그냥 가다 보면 뭐 가시 덩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막 엄청난 그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였을까요? 그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언제 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한 상태였는데, 그때는 뭐냐면, 위에는 궁창이 있었고, 아래에도 궁창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아 이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죠. 노아 때 비가 처음 왔는데,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 평화롭게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상태, 6절에 있는 말이에요.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아래에 있는 안개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안개가 항상 촉촉하게 땅에 젖어 있는 상태. 이해되세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위에 있는 궁창이 터져버리죠. 위에 있는 궁창이 터져버리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태양빛이라는 거를 중간에서 걸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외선이라는 걸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매님들이 그렇게 자외선이 두려워서 이만한 챙을 쓰고 파라솔만한 챙을 쓰고 길을 돌아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케냐 오기 전에 운동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무슨 그거 있잖아요. 무슨 독수리 오용제인가요? 얼굴에 이렇게 챙을 앞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런 책 처음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사람은 저러고 다니나?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때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그렇게 케냐에 단기 선교를 오셨던 분들이 그 챙을 하고 덤핑 사이트 예배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덤핑 사이트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얼굴 가리고, 햇빛 무서워서 그럴 거면 여기까지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제 권면을 하죠. 오신 분들한테. 그냥 하루 그냥 햇빛 이빠이 맞읍시다. 그러다 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외선을 두려워해서 선스크린을 그렇게 열심히 바를 때마다 여러분이 싫어야 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 아니, 여러분의 죄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궁창이 터졌고,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홍수가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완벽하게 만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그때부터 환경이 다 망쳐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소위 그냥 물이 많은 지역도 있는 거고 물이 적은 지역, 옛날에는 물이 공평하게 있었다고, 이렇게 지면 아래 이렇게 있어서 세상에 물이 공평하게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여기는 물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물이 되게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디는 가시덩풀이 있고 어디는 부시가 있고 어디는 정글 같은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드리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는 말은, 이 초목이 없었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초목이라는 건 지금 상태는 하나님을 언급하실 필요가 없는 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미 세상을 만드신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채소나 식물이나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혹시 모르시나요? 얼굴들이 그랬나? 하나님이 그러셨나? 이런 얼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전에 모든 걸 만드셨어요. 이때는 초목이, 소위 말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목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그거 말고 지금 부시라고 하는 가시덩굴,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때는 뭐냐면 초목이 있지 않고 부시가 있지 않고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밑에 밭에서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밭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밭에서는 영어는 field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1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1장에서도 채소가 등장을 하거든요. 보세요. 12절을 볼게요. 1장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소를 만드셨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씨 맺는 채소, 씨를 가진 채소라는 말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지면을 그냥 채우시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게 뭐냐면, 식물은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식물은 지가 알아서 자라서 알아서 씨를 떨어뜨려서 알아서 자라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경작을 하고 뭐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씨를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하고 물을 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저수지를 만들거나 관계를 해서 또 물을 끌어오고 이런 거를 해야 밭농사를 하고 농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애초에 물이 땅 속의 지면에 있었고 안개처럼 물이 항상 덮여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일조량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채소는 자기네가 자라요. 그리고 씨를 맺어요. 지들이 씨를 갖고 있어서 지가 씨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걔네가 먹고 그거를 아담과 하가 열심히 먹고 없어지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게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밭이 필요가 없어요. 밭이라는 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먹을 때, 내가 뭔가를 먹을 때 필요한 게 밭이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경작하기 위한 거죠. 근데 당신은 경작의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킬리피 같은 데를 가면은, 킬리피를 가면은, 물론 처음엔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거나 뭐 이런 게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킬리피에 있는 뭐, 까깐주니 엘토토 교회를 가면은, 그 안에 그, 코코넛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지금 요새가 한창 코코넛 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우리는 못 먹죠. 우리는 거의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실 분이 여기서 최은호 집사님 빼놓고 누가 있냐 싶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냥 저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분들이 올라가죠. 꼬마애들이 막 올라가요. 막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따 먹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만들었을 때가 그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로 밭을 만들어서 코코넛을 심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자라나는. 그래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밭이 언제 쓰이냐면요. 3장을 잠깐 보실래요? 이제 3장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지금 3장 그러면 이제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진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2장까지가 좋았고 이제 3장서부터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맞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는 3장서부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3장에 있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역정이 나셨어요. 진노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을 하죠. 네가 이제 수고를 하여 고통을 느껴서 너희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앞에 있는 말씀이 왜 과장도 아니고 괜히 미화시킨 얘기가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 벌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노력을 해야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수고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채소가 어차피 나서 그걸 먹는데 아담은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죄를 지은 아담한테 화가 나셔서 이제 네가 소산을 수고하여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2장에서의 초목의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아무데나 널려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이제는 너를 뭘 먹을 거냐면 밭에 있는 채소를 먹을 거예요. 왜요? 밭에서 네가 경작해야 채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밭의 채소라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상태에서 벌을 받아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밭의 채소의 상태라고요. 그렇다면 2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볼게요. 다시 읽을게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그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죠. 아직은. 왜요? 아직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아직 불씨가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채소는 밭에 있지 않고 어디나 있는. 그리고 밭에 채소가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일 시킬 일꾼이 없는데 그냥 내가 저 채소도 경작해야 되고 못 해야 된다. 인간이 없네. 인간을 만들어서 쟤네 밭이나 가게 해야겠다. 그럼 그래서 소를 그냥 만졌을 때 끝내셨어야죠. 소가 얼마나 더 일을 해도 우리보다 소가 더 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금치를 재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2절을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냥 머문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시금치를 재배하라고 만드셨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2절은 궁금하셨어야 정상이고, 그럼 2절은 궁금했는데 뭘까 이 내용은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는 뭐가요? 밭이 없죠. 죄가 없으면 초목이 없죠.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거기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죠. 땅을 갈 사람이 없죠. 왜?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땅의 쌍을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따먹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의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4절에 있는 이야기가 에덴의 모습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소제목이잖아요. 에덴의 모습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의 지금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갑자기 이 죄가 없는 데서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지금 3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를 지을 애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2장에 가서 왜 하나님 인간을 다시 한번 조명하실까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명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조명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놓았던 그 땅에는 뭐 원래는 어땠냐면 니네가 사단하고 손잡아서 나를 폐역하기 전까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3장에서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소위 우리 세상 애들 말대로 쌩했다. 그렇죠? 하나님 얼굴 딱 보고 나서는 뭐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좋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가 판단을 안 해요. 지네가 선악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 선악인 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냥 벌거벗겨 놓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그랬을 때 벌거벗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엄마가 입에 막 밥 넣어주면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기어다니고 뭐 이런 이 상태예요, 지금. 그게 에덴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듣고 나오니까 뭐 하냐면 갑자기 엄마를 탁 찌르보는 거야, 얘가.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이 기저귀가 이거는 아니지. 그 최소한 하기스는 줘야 되지 않니, 엄마? 라고 말하면 엄마를 째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3장은.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불러요. 일로 와봐.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하기스도 못 사주는 엄마가 왜 내 엄마가 돼야 돼? 난 당신 같은 엄마하고 같이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어. 한 상태가 지금 3장 8절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피하는 게 부끄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그거 보세요. 나무다리에 숨어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9절에 여호와는 너 왜 거기 있니?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잖아요.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볼 면목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벗겨놓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 너무 창피해요. 당신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창피해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 걸 진지하게 느껴보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나이키를 꺾어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나이키의 뒤축을 꺾어 신을 수 있을까? 쟤는 얼마나 집안이 잘 살면 나는 그때 뭐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프로 월드컵인가?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프로 월드컵인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W 쓴 거를 거꾸로 해서 되게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 뭐 이렇게 된 거 그런 거지 신고 다닐 때 나이키 진품을 뒤축을 꺾어 다니는 애들 보면서 집에를 들어왔는데 괜히 우리 엄마 아빠를 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런 거예요. 애들은 뭐 되게 좋은 거 하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아담이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한테 줄 옷 하나 지금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옷 하나도 나한테 줄 게 없어고 지금 벌거벗고 놔둔 거예요. 당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 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굉장히 고급지고 공손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이것도 안 주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겉으로 말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한데 왜 이걸 주시고 이걸 주시고 이걸 주시고. 근데 결국 뭐예요? 나한테 그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걸 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옷이 필요한데, 내가 이 집이 필요한데, 이 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몰라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능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2장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지 않았던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상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호마노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보석들의 이름 중에서 12절에 호마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호마노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에봇 있죠? 에봇을 보면 이렇게 안에다가 12개 보석을 밟잖아요. 12개 보석을 받는 바탕이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를 원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죄가 만연한 세상에 우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데 우리에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쪽에도 이거는 너무나 무리한 부탁이시죠. 무리한 명령이시죠.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치 않은 욕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기본의 베이스, 우리 그런 거예요. 기본은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 기본을 하자는 거예요. 그 기본이 바로 뭐냐면 3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지라고 하나님한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호마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박으신 이유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 있는 그 땅이라면 거기는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며 기뻐하시는 몸동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다리를 짚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죄와 싸운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이나 나의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문화를 쫓아가거나 내지는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행동을 안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을 안 하는 거로서 내가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로도 기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쌩했던 낯을 피했던 옷을 벗었으니 제가 부끄럽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아닌. 그죠? 내가 헐벗고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친구가 있겠고, 형제 자매가 있겠고, 그죠? 나에게 보내신 목사님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성도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지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에게 마치 말을 뒤에 책찍질을 하면서 더 뛰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책찍질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내일은 최선을 다하셔서 좀 더 확실한 하루를 주시죠. 하나님 이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참 지워주시죠. 제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주시지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오늘의 상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에 적합한 조건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럼 보세요. 그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불완전한 조건을 주셨을까요? 불충분한 조건을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쪽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한테 하나도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여러분이 그 재정이든 건강 상태든 인간관계는 그 무엇이든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제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주셨군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베이스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그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뭐 죄와 싸워야 되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주객이 전도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같이 그냥 그 갑각류같이 단단해요. 단단하게 뭔가 경건의 모양은 단단하게 있는데 안에는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함은 없는. 그걸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붕어와 붕어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붕어빵은 흠 하나 없어요. 붕어 잡아보세요. 붕어를 잡아보면은 얘네는 일단 바다에서 살면서, 강에서 살면서 얘네가 얼마나 왔다가 다치가 되는가. 얘들 상처도 났겠죠. 비늘도 까져 있었겠죠. 거기다가 낚시에 걸렸으니까 얘가 상처 나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붕어빵은요, 너무 말끔해요. 그래서 사실 붕어빵과 붕어 중에는 누가 더 붕어 같냐면 붕어빵이 더 붕어 같아요. 하지만 붕어빵은 붕어가 안 되는 것은 그 안에는 팥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붕어 안에는 살이 있고 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겉에는 좀 상처 나 있을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좀 떨어질지라도 그 안에 단단한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물론 두 개가 다 있으면 완벽하겠죠. 근데 특히 저 같은 인간은 경건의 모양이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좀 글러먹은 인간 같아서 일단은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고 너무나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선교사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를 보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아니면 같이 사는 지인들, 그냥 공동체에 있는 이런들만 알겠죠. 그 사람에는 감사가 없고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함이 없고 그 사람의 입에서 늘 불평만 있고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 안 하셨군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극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3장, 2장, 1장, 2장, 3장만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어쩌면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저도 책을 2번 썼고 3번째 쓰다가 지금 말했지만 어쨌든 책을 쓰다 보면 제 책도 용두사미처럼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되게 화려하게 시작하잖아요. 뭔가 각오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려한 문제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뭘 했는지도 까먹고 지겹고 그러니까 뭐 그냥 대강 쓰고 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태초 전에 말씀을 짓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창세기예요. 얼마나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잔뜩 담겨 있을까요? 그죠? 어쨌든 그럼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가볼게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 뭐냐면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죄가 있지 않았던 상태의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이 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7절의 이야기예요. 죄가 없었다고요. 가장 완벽한 상태였다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에덴 동산은 지금 어떤 거예요? 경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경작하라 그러면 해석이 잘못된 게 이해되십니까? 경작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경작하라 이게 더 웃기죠. 그 여기서 말하는 경작이라는 건 예배하다가 맞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먹으려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거, 그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지금 아담한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이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이 모든 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지키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각종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먹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앞에는 지키라는 게 뭐를 지키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하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잠언서에서 하나가 이해가 됐습니다. 뭐가 되냐면 잠언 12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아,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을 하는 거구나. 그죠? 신명기 26장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요새 제가 블로그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 다른 이슈가 다른 건 아닌데 오늘의 본론에 이제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서 자기 토지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던 하나님의 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한다면 자기의 토지가 될 것이고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는 땅이 되겠죠. 그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셨냐면 뭐를 하라고 했냐면은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여기는 오늘 잠언서에 있는 얘기가 답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3절 볼게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요. 그 말을 하라고요. 그냥.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께 제단 앞에 놓을 거래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지금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6절. 애굽산에 우리 학대에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압제를 다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서 그들을 다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었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드리라고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묘사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입에 담고 설명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죠라는 걸 계속 기억해서 말하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을 하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건지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겠는지를 인정하고 말을 하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토지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잠언서 12장 11절의 첫머리예요. 자기 토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하여간 저는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배를 왜 모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나는 땅도 있지만 아닌 땅도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시덤불과 가시덤불 같은 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뭐 케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뭐 다른 사막이 있는데 어떤 좀 부시 지역, 약간 좀 드라이한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있겠지만 보통 많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좀 다른 특정한 지역에 관한 말씀만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죠.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맞죠? 이제 3장에 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일을 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 포커스를 일에 맞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에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좀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얘한테 넌 그럼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그러면 너무 좀 치사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애가 그러는 거잖아. 애가 막 밥상하고 엄마한테 뭐 대들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럼 이제부터 네가 벌어서 밥 먹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치사하죠. 그 누가 봐도 치사해요. 애도 그럴 거예요. 엄마는 참 치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모든 엄마를 합쳐서 엄마가 제일 치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어라. 근데 애들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럼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먹어. 밭에서 채소. 하나님 그건 진짜 웃겠다. 네가 밭에서 알아서 이제 농사 지어서 땀 흘려서 밥해서 먹어. 네가 난 너한테 밥 안 해준다. 이제 끝이야 끝. 지금 이렇게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 이제 가치가 정복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었을 때 아담과 하나가 연합됐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아마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걸 해보시면 알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하는 것이 기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되고 열받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싫어 이거는 좋아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럼 저걸 안 해서 안 함으로 제일 기쁘게 해줘야지 이걸 함으로써 제일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면 참 뭐 심심한 주의를 표합니다. 뭐 어쨌든 뭐 없다면 앞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갖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먹어라 그걸 먹고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이 그냥 날 예배해 그럼 좋고 그냥 좋은 거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그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벌을 주세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애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쁨인 아담한테 예배를 뺏어버리신 거예요. 예배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기쁨을 뺏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늘을 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을 뺏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 아담에게 준 벌이에요. 기쁨을 뺏은 것.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뺏은 것이 벌인데 그럼 뒤집어 가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기쁨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되고 언제든지 그냥 뭐를 희생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하려는 걸 하고 하지 않는 걸 안 하려고 쳐서 몸부림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거야. 아,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까실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가요. 사랑했던 남자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한 다음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럼 신나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뭐래요? 내가 이거를 하면 제가 화를 낼 거야. 제가 제 꼬장을 내가 또 어떻게 받아? 그래,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사랑했던 남자들이에요. 사랑하는 남녀하고 사랑했던 남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긴 하는데 지키긴 지키는데 그것이 상대가 화낼까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면 내가 하나님이 하려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기쁨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했던 사이가 돼버리면 그것이 과거형이 돼서 지금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롱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지키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이 까실까 봐. 이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그러면 내 삶에, 내 재정에, 내 무엇에, 내 건강에 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건 지금 뭔가 지금 경고등이 빠락빠락 켜진 거죠.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예배가 드리기 힘든 상황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사실 예배를 걷어가신 거죠. 아담한테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면. 예배를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가 있어요. 이 마우스잖아요.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가 하는 역할은 막 움직여서 커서를 움직이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갑자기 진짜 마우스가 돼서 쥐가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거린다고 혼자서 제 손에 안 잡히고 지금 뭐 찍찍거리고 다닌다고 치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는 안 드리고 짹짹 끌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뺏어감으로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셨다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해서 네가 밭에서 채소를 할 거야. 네가 농사 짓고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맞죠?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것들이어야 하죠. 그럼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되죠.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맞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 예배가 드리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이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6절이요. 15절부터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서 노략질하느니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저주할 때 예배의 기쁨을 앗아가시면서 뺏어가시면서 저주하면서 하셨던 그 단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를 거짓 선지자를 쓸 때 쓰죠. 왜냐하면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가시덤불은 뭐냐면 물이 말라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물이 말라버린 상태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기 부처를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나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목사 같은데, 굉장히 선지자 같은데, 굉장히 성도 같은데, 굉장히 장로, 권사, 집사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아닌, 그런 게 거짓 선지자가 되죠. 대놓고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하고 성경의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뭐를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말라버리게 하는 자들, 가시덤불, 물이 빠져버린 자가 되겠죠. 그죠? 또 하나가 엉겅퀴예요. 엉겅퀴는 여러분이 오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엉겅퀴를 해보시면은요. 그러면 엉겅퀴가 이뻐요. 여러분 생긴 게 엉겅퀴가 이렇게 엉겅퀴 뭐 이럴 것 같죠? 엉겅퀴 뭐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뻐요. 예쁜 꽃이에요. 물론 작아요. 요만큼 작은데 자세히 보면 되게 예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엉겅퀴라고 했으면 굳이 좀 진짜 엉겅퀴 뭐 이렇게 생긴 거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예쁜 꽃을 하셨을까요? 엉겅퀴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한약재 같은 데 쓰는데 세계에서 다 쓰이는 거예요. 저기서도 써요. 엔터페인에서도 쓰여요. 다 알아요. 피가 나면 지혈작용을 해요. 엉겅퀴를 빠서 피가 나는데 붙이면은요 그러면 지혈이 돼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거짓선지자를 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지 않게 하는 자.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를 말라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라버리게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거짓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일단은 세상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세상 자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말려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가 생수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생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목마르지 예수를 목을 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면 너희들이 목이 마르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돈이 있어야 목이 마르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건강이 있어야 목이 마르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자존감이 높아가야, 너의 자존심이 높아가야, 너의 상황이 나아져야, 너한테 아무런 미움이 없어야, 기타 등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어찌 돼야 그게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만약에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에 다니다 보니까 참한 스님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어. 그럼 내적치고 된 거죠,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이 안 마르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우리를 살리는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는데, 너를 살리는 것은 돈이야. 너를 살리는 건 너의 자존감이야. 너를 살리는 건 너의 무엇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대놓고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걸 교모에 바꿔서 가르치겠죠. 그게 엉겅퀴와 가시나무일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게 바로 예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중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다 드린다고요. 그죠? 예배를, 그리고 전 예배가 그래도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은 없어요. 뭐, 보하면, 자세히 보면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입으로는 다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실래요? 32장을 보면 8절을 볼게요. 금송아지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다시 말하면요, 예배라는 게 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새 줌으로든 어떤 오프라인 오늘든 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예배라는 요식 행위를 지나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당시에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눈으로는 송아지가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라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들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열왕기상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2장입니다. 53절.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왕을 얘기하는데요. 그는 뭐냐면 바알을 섬겨 바알을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속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바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송아지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서 44장에 답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와요. 하늘의 여왕,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뭐 아세라상이라고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아세라상 또는 뭐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고요. 또는 에베소 교회 만들 때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했던 것도 거기에 속하고요. 뭐 이거의 다른 이름 비너스라고도 하고 다이애나라고도 하고요. 또는 또 다른 이름 이시타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이스터 허리데이라고 하는 그 이스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얘기도 기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소위 여러분이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잡신 중에서 여왕, 그러니까 여신을 믿는다. 여신은 전부 다 출발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신. 모든 여신이 여기서 출발이에요. 이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때 너희 왜 하나님 안 믿어? 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 라고 했더니 이들이 대놓고 우리는 여호와한테 예배 드리지 않아. 우리는 하늘의 여왕한테 예배를 드릴 거야. 이유가 뭐냐면 하고 대놓고 말했던 아주 깡이 넘쳐났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뭐 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고요. 그걸 우리도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존재하는데 우리가 막 예배를 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삶이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다음부터 뭐냐면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은 허락 없이 그의 형상같이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 다 동의하고 지금 하늘의 여왕한테 예배드리기로 한 거야 우리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삶이 골치 아파. 근데 하늘의 여왕을 믿었더니 우리 삶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우리 하늘의 여왕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얘기를 아까 출애굽기도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송아지에게 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바로 앞에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지금 32장은 뭐냐면 8절. 그들에게 명령하고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하냐는 거예요. 좀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걸로, 위함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게 나를 위한 예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집 주세요 뭐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분 여기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버리고 갑시다. 근데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자리 잡힌 게 뭐냐면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가는 것. 그럼 예배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나는 오늘 너덜너덜해서 완전히 뭐 까이고 뭐하고 해서 하나님이 갔어요. 물론 우리 인간인지나 이거 모든 걸 좀 하나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전화석도 좀 치워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 좀 치워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제는 그리고 예배를 갔는데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차지하게 한 그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네가 뭐를 하는 거냐면 너는 원래 어떤 자였냐면 애굽에서 원래 방랑하던 것이 애굽의 소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학대와 핍박을 받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냈다라는 걸 네가 읊어봐라는 거예요. 그걸 읊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마음의 상처조차 사치가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조차도 사치가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사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게 크게 보이는 거라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은혜, 하나님에게 원래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어져. 그게 바로 은혜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가 정확하게 다시 리마인드 되고 그것이 정립이 되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놈은 그놈인데 그냥 그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를 사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상한 심령이 치유받기 위해서, 나의 떨어진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이용하는 것. 그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섬기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뭔데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경작이라고 한다면 뒤에 먹을 것이 많다가 되는 것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밑에 있는 말씀의 순서는 보세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상하죠?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만 말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가 방탕한 것을 따르는 따르는 자다라는 것이 또 문맥이 맞죠. 저만 그렇나요? 맞죠? 그러니까 뒤 앞에 있는 말도 사실은 뭐냐면 앞에 거 경작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면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먹을 것이 많은 자. 여기서 먹을 것이 브레드거든요. 락햄. 예수 그리스도의 빵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레헴. 그러니까 빵이 많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자, 예수가 가득 찬 자가 자기 토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지금 파파가 하는 그 말대로 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이 왜 그러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기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양질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설교다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1년에 1독을 하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무슨 성경의 보물섬이에요? 1년에 1독만 하면 뭐 할 건데 보물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줘야 돼. 왜? 아깝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물론 1년에 1독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를 곱씹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풍성할 때,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그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 사이즈 하나님이. 여기에 감격 안 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자, 막을 것이 많은 자는 자기 토지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계속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시간 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100시간을 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도 이해 못하는 게 말씀인 거 다 알잖아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해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이렇게 보면 나 오늘도 뭐 사무엘상 몇 장, 3장을 읽었어.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이 한 절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아가서 4장을 볼게요. 4장에 보면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얘기가 이제 술래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은 제 아가서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위에는 얘기는 얘기를 해요. 이제 목동 얘기를 하죠. 너는 내 눈이 내 신부야. 12절부터 보면 내 눈이 내 신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장군 동산이고 덮은 우리고 봉한 샘물이야. 그리고 너에게서는 석류나무의 향이 나고 나도 풀과 고베러와 버노와 창포와 개수. 제가 이건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한테 나. 너의 삶에서 내가 이런 향기를 맡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걸 다 듣고 나서 술래미 여인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막 이래요. 만약에 남녀가 이렇게 대화하면 되게 웃기겠죠. 남자는 막 그러잖아요. 너 오늘 뭐 향수 샤넬이야? 뭐야? 냄새 너무 좋다. 네 몸부터 향기가 막 나. 근데 갑자기 여자가 벌떡해서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 이게 뭔 대화가 이래. 그죠? 지금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웃기겠다. 근데 진짜 예수님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목동은 얼마나 놀랐을까? 술래미인이 갑자기 벌떡 그것도 보세요. 부르는 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막 이랬으니까 목동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이 오라가 뭘 거냐면 보세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난 음식을 그 곡식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초실절서부터 50일을 세요. 49일을 세요. 그럼 50번째 되겠죠. 하나, 둘, 해서 49에서 50번째 딱 되는 때가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순이라는 게 10을 뜻하거든요. 10. 우리가 펜타코스테 할 때 그 펜트라는 게 5개를 뜻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뭐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5개가 10번 있는 오순절. 오순절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또 성령이 오셨어요, 나중에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보통 오순절 그럼 성령 강림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세 가지고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에 원래 뭐 하는 거였냐면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내는 곡식은 뭐냐면 보리예요. 이해되세요? 보리를 내고요. 그리고 보리를 낸 다음부터 50일이 지나서는 밀을 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7주죠. 7주. 7주에 걸쳐서 49일이니까 7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를 만들기 이후서부터 밀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이제 밀을 싹이 나오고 밀이 나오면 그걸 걷어서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죠. 앞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초실절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49일 동안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막 불고 햇빛을 비춰서 밀을 주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밀이고 하나가 올리브예요. 우리가 감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올리브는요. 우리나라로 하면 배추 농사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올리브는 뭐 어떻게 하면
뭐 반찬으로도 먹고 기름 짜서도 먹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없으면 그들의 생활은 마비가 되고 밀이 없으면 당연히 죽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양식과 너무 중요한 반찬의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있는 찬바람이 불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밀이 건조한 게 불어버리면 밀싹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안에 곡식이 안 맺으니까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는요, 건조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이 과일이 잘 자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9일 안에 50일 안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때 밀과 올리브가 같이 자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얼마나 그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밀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북풍을 불어주면은 올리브가 안 자라고요. 그리고 올리브를 때문에 남풍을 불러주면은 밀이 밀농사가 망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진짜 너무나 신묘망측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북풍과 남풍을 적절하게 불러서 이스라엘에서 밀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되게 만드세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26장을 잠깐 보실래요?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 35절 볼게요. 35절에 보면은 이제 성소에 있는 들어갈 거 이게 나와요. 35절에.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우리가 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그러니까 북쪽에는 상을 놔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진설병을 놔요.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놔요. 그죠? 이게 왠지 아십니까? 진설병은 뭐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죠. 빵, 떡. 그리고 부품으로 만들어진 게 밀이에요. 밀떡이에요. 근데 등잔대는 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감람나무 기름이어야 돼요. 올리브. 그러니까 남풍으로 자라나야지 등잔대가 밝혀질 수 있고요. 부풍이 있어야 진설병에 떡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위에는 떡이 뭐를 말씀해요? 당연하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기름은 당연히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인내를 말씀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서 술레미 여인의 기도는 너무 멋진 기도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성령을 주신 그 성령께 제가 인내. 왜 감람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를 짤 때 우리가 왜 겟세마네라는 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모든 걸 이겨내신 인내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이겨내서. 그러니까 기름이 상징하는 건 성령이지만 그것이 구체로 들어가면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 인내는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남풍이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목동이 얘기했잖아요.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근데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은 날지 모르지만 내일도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유일한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도 인내예요. 출발은 다 인내예요. 인내하니 사랑하게 되고요. 인내하니 희생하게 되고 인내하니 친절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5처녀가 있었던 기름, 5처녀는 없었던 기름. 인내. 끝까지 버티는 자,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이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저에게 남풍을 불어주십시오. 그 올리브로 등잔대에 기름이 밝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등잔대에 그 기름이 공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북풍을 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제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군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그렇게 말씀으로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가고 예배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오라의 뜻일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잠언서 다시 돌아가면 잠언서 12장 12절에 먹을 것은 많은, 다시 말하면 떡이 풍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자가 자기 토지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그러잖아요. 저는 루터가 말했던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그럴까? 정의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데 예배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때 오해하지 마실 거는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는 최소한 그 상대가 뭐를 원하는 거를 같이 대화할 때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제를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한다고 옆집 아저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죠. 그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거기에 은유를 맞추면 찬양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운율이 빠지면 기도가 될 것이고, 물론 우리는 원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까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그거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식의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했던 얘기 전 동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 중에 전 동감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에 무엇 어떤 요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찬양하는 것이 찬양, 그 눈에 맞은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라는 찬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감탄하는 거. 우와, 하나님 진짜 멋져요. 대박. 여기에 음률을 맞춰서 대박, 이렇게 하면 이상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찬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눈을 감고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좀 이제 첫 번째 줄은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자는 자기 토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그죠? 자기 토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방탕한 자를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때 사실 지혜라는 말이요, 우리가 보통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 레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레브 또는 레헤브라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대조를 쓴 게 언제냐면 신명기 6장을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겁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마음, 이때 레브예요. 그게 사실 잠언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원래 순서로 하면은 마음이 없는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르니라가 맞아요.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마음이 맞아요. 사실 이 내부가 마음이나 지혜, 또는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명철이라고 해석을 했던데,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명철이라고 했던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명철이라고 해석하거나 그 지혜라고 해석하는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여기서 명철이라고 했는지는 아마도 그냥 앞에 말과 뒤에 말, 그러니까 방탕한 자라고 하는 거를 맞춰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 마음이 없는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데요. 그럼 마음이 없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명기는 뭐랬냐면,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란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누가 애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너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저는 진짜 어른 중에도 제일 못된 어른이 그거 같아요. 애 2명 싸웠는데 얘한테 너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미안해. 진심으로 해. 진심이 그렇게 한 1초 만에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꼭 그래요. 진심으로 해.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약간 느리게 해요. 미안해. 그러면 또 얘기하면 진심으로 하니까 좋잖아. 또 그래요. 그럼 애는 그래. 이게 진심이구나. 말을 느리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된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한 게 하나도 없도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할례를 받아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린 걸 아시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푼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쓸데없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예요. 이거 멋지잖아요. 할례를 베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되게 멋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할례 베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할례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오늘의 주제는 예배예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랬냐면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예요. 근데 포피를 베는 건 남성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까 그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 마음에도 포피가 있단 말입니다. 귀에도 포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51절에 그러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목이 곧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 고기가 꺾인 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건 뭐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 포피가 있다고요. 포피를 받는 건 뭐냐면 자매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알잖아요. 뭐가 문제는.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모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이렇게 썼는데 이 모자를 벗어내는 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모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못 보죠. 하늘 안 보려고 모자 쓴 거잖아요. 근데 모자를 벗으면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되죠. 이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포피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피난처 삼았던 것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것들은 다 포피예요. 그것들을 베내는 것.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마음의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나라는 녀석을 베어내는 게 너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는 녀석이란 포피를 지워냈고 그걸 지워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부터 원한이 있으면 원하는 거 다 털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그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거를 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예요. 영어로 보면 worthless pursuit,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추구한다고요. 쓸데있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쓸데없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뺀 나머지. 이해되십니까? 은혜로 가득 찬 마음, 할례 받은 마음으로 가득 찬 포피가 베어진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로 가득 찬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른다고요. 봅시다. 섬긴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걸 한 줄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 헬라어에서도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개의 단어가 써요. 성경에서도. 성경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한 단어로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단어를 쓰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말들을 써요. 한 6개, 7개 정도의 헬라어가 예배 드린다는 말로 쓰이거든요. 뭐 어차피 제가 이것도 나열해봤자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가 일단 그냥 그렇게 쓰인다는 거 알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단어마다 어쨌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 중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건 이렇게도 쓰이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그걸 다 컴바인시키면 합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make sense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왜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미사라는 게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내다, 파송하다, 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됐잖아요. 왜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뭐냐면 원래 독일어로 하나님이 고트예요. 고트 그러면 우리 염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독일어로. 그래서 고테스 디네스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이게 조금 다른 게 헬라어로는 인간을 섬기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섬기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헬라어적인 예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근데 루터가 말했던 그 해석이 저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로마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만큼 뭐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걸 섬김을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가장 큰 줄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맞죠? 이 섬김을 받으세요. 이 섬김을 기뻐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면 그건 일단 우리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삶에서 뭘까요? 물론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섬김을 또 받으시면 돼요.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찔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주는 섬김을 하세요. 그러면 찔리는 섬김을 받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줘요. 나를 비난을 해요. 비난과 정죄는 옳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나쁘지만 그 안에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나에게 찌름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쟤는 나를 정죄했어? 내 나를 비난했어? 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형태는 옳지 않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근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록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비난하거나 정죄를 했어요. 저를. 그러면 저는 태록이 얘기 자체를 안 들어요. 정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쟤를 비난해요. 그것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형식은 옳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주시는 섬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를 왜 찔러주시겠어요? 그냥 버리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고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세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굳이 우리를 쓰시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괜찮은 게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막 놀래잖아요. 그죠? 걔네보다 우리가 더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바퀴벌레보다 우리가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더러움에 바퀴벌레는 이겨요, 사실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퀴벌레를 구원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우리같이 구원에 놔도 맨 말썽만 부리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다른 거 구원했으면 많이 하지 않겠죠. 제가 옛날에 마사라에 가서 한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마사라에서 너무너무 비가 안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확 왔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초록색으로 쫙 변했어요. 들판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비를 먹고 싶었는지 풀들이 막 요만한 풀들이 너무 예쁘게 쫙 자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산에 있는 이제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나나 여러분이 제발 저 풀 좀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늘에서 잠깐 비 내리니 저렇게 은혜 받는 티를 내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에서 언제 초록색을 내본 적이 있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차라리 세상에 있는 미물들을요, 구원하시는 게 낫어, 하나님 쪽에서.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버리지 않고 와서 또 찔러주시죠. 그 성경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성경을 받으세요. 그 성경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받는 거. 하나님이 감격해라, 감격.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감격한 게 예배예요. 그걸 살아가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자고요. 오늘도 나의 눈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풍 불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인내가 바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 있는 비난에 정죄에 그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것만 그냥 보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한다면, 예배에 가서 또 나의 상처 난 것도 하나님 여기 후시딘 발라줘서 이러고 자빠져 있다면, 하나님 북풍 불어주셔서 말씀 저한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까이는 거 하나님, 주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제가 인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한 곳에 모여서 일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탕 터져서 해서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너희들 샘에 가둬놓다가 거리에 풀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서 거리를 가득 차게 만들 거라고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틀 안에서 워낙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 묵상 못하니 그게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모아서 얘네들 예배 자리에 모아서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득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 다시 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된 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거는, 그럼 일하는 거는 저주받은 건가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천만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에서.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일은 저주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일을 함으로써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는 기쁨을 빼앗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복으로 만드셔서 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일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라 일 안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식당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는다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기로서 손님을 대하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거. 그죠? 너무나 플레인한 얘기죠. 너무나 그냥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때 일터는 예배당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 때문에 예배가 미뤄지거나, 일에 치여서 예배자임을 포기하고 되거나, 일 때문에 일을 매일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얘는 그냥 저주 안에 있는 거죠, 계속. 그죠? 일과 예배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순서가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회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이 먼저인지, 그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먼저인지가 먼저 여기서 정해지고 하나님에게 약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원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일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야 되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말씀 마칠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 말씀이 가득한 자는 예수가 가득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할례 받은 마음이 없는 자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복잡한 예배자 말고 간단한 예배자로 살기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치장한 예배자 말고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 오르심 인정하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뺏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밭에서 채소를 경작하도록 만드셨지만 결국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셔서 그 일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일터에서도 하늘 바라보며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잘하는 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다 능력이 좀 없을지라도 주를 믿는 것만큼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